안녕하세요. 주기도문 다들 아시죠? 거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어차피 살면서 시험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김덕수 목사님의 한 설교 영상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시험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것에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즉 템테이션이라는 거죠. 아, 테스트랑 템테이션.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그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유혹이 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기도 자체가 이미 시험은 온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게 진짜 은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험 없게 해주세요 보다는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 이겨낼 힘. 네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설교자께서는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사실 두 가지 개념으로 꽤 명확하게 나뉜다고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서의 테스트.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템테이션. 우리말로는 유혹이죠. 이 둘은 목적도 다르고 오는 근원도 완전히 다른 거죠. 아, 목적과 근원이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테스트는 어떤 거죠?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명령인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그게 테스트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방금 말씀하신 테스트와는 다른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주기도문의 시험은 두 번째 의미, 즉 템테이션, 유혹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그 유혹, 우리를 죄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인 거죠. 아,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설교에서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렇군요. 그럼 사탄이 준다는 그 유혹, 템테이션, 그 본질은 뭘까요?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가요? 설교 내용을 보면요. 유혹의 본질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대신에 내 육신의 정욕이나 내 감정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부추기는 것.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다. 그게 목표군요. 네, 근데 그 방식이 정말 교묘해요. 단순히 우리의 약점만 파고드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강점이나 재능, 심지어는 아주 좋은 열심까지도 이용한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강점이랑 열심까지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약점을 이용한 예로는 다윗 왕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좀 해이해졌을 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낮잠 자다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파고든 거죠. 아, 네네. 그 사건 유명하죠? 그리고 강점을 이용한 예로는 바벨탑 사건을 들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뛰어난 건축 기술이라는 강점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죠. 강점이 잘못 쓰인 거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했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열심,
베드로 예를 드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따랐잖아요. 그 열심은 진짜였는데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갔죠. 사탄은 이런 순수한 열심마저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약점, 강점, 열심, 모든 걸 다 건드릴 수 있다니. 네, 그래서 이 유혹의 방식을 설교에서는 낚시에 비유하는데 이게 아주 설명이 잘 돼요. 낚시꾼이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다른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도 사람마다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는 사실 가짜고 별 가치 없는 건데 아주 그럴듯하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와, 낚시 비유 진짜 기가 막히네요. 물고기는 자기가 미끼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낚싯바늘에 걸려서 낚시꾼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설거자 말씀대로라면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게 아니라 미끼가 물고기를 문 셈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표현을 쓰세요. 미끼가 물고기를 문 거다. 유혹에 빠지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유혹의 힘, 사탄의 통제 아래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중독된 사람들처럼요. 아, 무서운 비유네요, 정말.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낚싯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설교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 낚싯줄을 끊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은 그냥 나쁜 상황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그 사탄의 낚싯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기도가 그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죠? 담배 피우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랑 같다고. 맞아요. 모순이죠.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유혹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딱 짚어주시죠. 결국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해답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시험이라는 말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 이게 확실히 구분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는 바로 이 교묘한 유혹, 템테이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 우리의 약점뿐 아니라 강점, 심지어 열심까지도 파고드는 그 유혹 앞에서 결국 해답은 기도와 말씀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뭐랄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내 안의 욕망이 이끄는 길 사이에서요. 그리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유혹이라도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교자께서는 유혹을 각자에게 맞춰진 낚시 미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될 것처럼 가치 있게 느껴지는 미끼는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미끼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앞으로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